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고난 중에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대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게 하시고 세계 오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시는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의 이야기를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사실 기록된 순서로 보자면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제치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그들이 살았던 지명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들, 저자들 다 하나같이 다 유대인종,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인종 중에서 오직 누구만요? 자기 인종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그 구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초기에는, 초대교회 초기에는 여전히 이 구약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만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을 인종적으로 보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따르는 유대교도들인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돼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전할 때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생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에서 거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소문을 듣고 진상조사를 나가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방인 예수를 믿을 수 있나 생각하며 진상조사를 나갈 정도였어요. 심지어는요, 이 초대교회에서 할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인종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교회의 맨 처음을 이루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밖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한 후기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일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도들이었고 유대교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또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 또 신앙의 접촉점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였던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10번 이상이나 인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1장, 2장에서는 그 구약 성경을 자그마치 5번이나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고 하는데 그 인용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천사로부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일찍이 구약에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함으로써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보도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 미가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든지 또 라마의 여인들이 통곡한다든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다, 옛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구약을 신약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옛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는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며 신약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내용으로 가득한 책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냐면 유태인은 유태인인데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책이 유대교도 때 이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서기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사람과 같다. 여기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낸다가 말할 때 이 옛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은 구약을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요 정말 정교하고요 헬라어도요 고급 어휘를 사용했고요 치밀하게 기가 막히게 짜여진 그런 글이어서 이게 학식이 없는 사람,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이 저자라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서두를 족보로 시작하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첫 장이 여는 순간 지루한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성경 읽으세요. 어디부터 읽을까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근데 사실 적잖이 부담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책을 딱 펼쳤는데 낳고 하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통해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이 책 읽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특별히 이 족보는요. 세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14대씩 각각 세 덩어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14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은 숫자 노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알파벳에도 숫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 다윗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비드예요. 근데 이 다가 숫자 4예요. B는 숫자 6이에요. 드는 또 4예요. 그러면 4, 6, 4 합하면 얼마입니까? 14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4 그러면 당장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다윗 왕을 떠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받아들고 족보만으로도 기쁜데 보니까 14대로 이거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이 족보에 흠뻑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에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가장 최고의 성경으로 여기거든요. 유대교를 사실은 모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5개의 뼈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10장의 제자파송 설교, 13장 마태복음의 가장 클라이맥스 정점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 또 18장의 교회에 대한 설교,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설교.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5번만 하셨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5묶음으로 묶음으로써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태는 모세와 가장 연관이 깊은 그 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입니다. 산.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또 산에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마지막 죽을 때에도 느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면 산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장소를 어디로 설정을 하냐면 산으로 설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가르침이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산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산에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천국이 뭐냐면 하늘, 천, 나라, 국 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마태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른 것으로 바꿔 부를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거북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이 하죠.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 안에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 죄라는 단어를 살짝 빚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이 돈 빌리고 못 갚는 거, 그 빚이요, 빚. 왜 이렇게 바꾸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면 뭘 갚아야 돼요? 회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빚쟁이에요, 빚쟁이. 빚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빚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마태복음과 구약이 무슨 구분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구약적인 모든 것들을 인용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열게 해놓고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족보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족보를 읽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을 법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세상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족보에는요,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될 수 없었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냥 여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의 여인이에요. 5명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 이방인 여성들도 구원한다. 이 짧은 족보 안에 마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족보를 읽는 유대인도 기뻐하고 이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좀 짓궂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동방이 어딜까? 박사가 뭘까? 박사학위 받은 걸까?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유대 땅에 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 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요?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교회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데 저 멀리 거제도 땅끝에서 온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골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그런 데서 난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유대인인데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을 내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 어디서 태어나냐? 내가 멀리서 왔는데 그분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태어난 것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소동합니다. 여기 소동하다는 말은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겁내다,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방인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자기들이 다 가짜였거든요. 그리고 진짜 왕이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기득권, 유대인이라고 하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기득권 뺏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오신 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늘 말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메시아가 곧 올 것입니다. 해놓고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냥 이쯤에서 얘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못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방박사들한테 나한테 와서 왕 태어난 곳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실 헤롯은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 아기를.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태어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살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 통곡소리. 그 아이의 부모들 피 맺힌 눈물의 소리,
들리시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 잔인한 헤롯 왕을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데,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헤롯 왕을 해올 수 없다고 아무 힘도 없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침묵이죠. 저는 이것을 무서운 침묵이다, 잔인하고 끔찍한 침묵이다, 헤롯 왕의 살해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자기 기득권, 이권 빼앗길까 봐 아이들 죽어가는 소리, 통곡소리, 비명소리 외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요, 낭만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아비 규환과 같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당황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물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삶, 살해당한 아이들 끌어안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제도 땅끝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만나기 전에 대형교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 맞이하고 그 예수님 경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친구여 다 이리 와 소배들레 방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 서희광 환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 첫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받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은하셨네. 하나님, 오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좀 거북스러운 소식입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 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힘없는 생명들의 통곡 소리, 눈물, 한숨, 근심, 비명. 그 소리를 우리도 듣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인생이라면 언제 우리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위로가 되고 우리 가정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떳떳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 걸어 아기 예수님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듯 우리도 마음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고백의 의미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고 눈물 닦아주고 새 힘을 주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큰 소리로 마음껏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손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안전수칙 잘 지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만남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새벽기도 권고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지 간담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거리도 띄어야 하고 그래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은혜를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유대 인종이라는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장벽들 깨뜨리고 세상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天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